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야 되지 않아야 될 때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은 넘어짐에 대하여란 주제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렇게 세우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보면 어릴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10대를 보면 10대는 입시 문제, 또 대학 문제, 자기 정체성 이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20대 가면 좋아질 것 같은데 20대, 30대가 가장 고민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20대, 30대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다 그때 결정합니다. 사랑, 결혼, 직업, 내가 해야 될 일, 평생 해야 될 일을 그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의 어려움을 표현한 책이 이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시대가 아마도 20대, 30대 이 얘기가 아닐까. 자, 40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40대로 가면 조금 나아질까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40대로 산다는 것은 사망 선고서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다. 여기 40대. 그래 40대에 좋은 책이 이런 책이죠.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이다. 그럼 아프면 안 되는 나이가 40이라는 거죠. 그러면 50대, 60대는 어떻게 되나? 50대, 60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낫습니까? 그러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빨리 퇴직해야 되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점점 노쇠해지는 이때가 바로 50대, 60대. 이 시기에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얼마나 속상하고 울고 싶은데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게 50대, 60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사는 게 괜찮습니까? 여성들의 고민을 말해주는 책이 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자는 아프다. 제가 이런 책만 골라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책을 보기를 원하신 분은 서점에 가시면 구할 수가 있고, 이 책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10대에서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인간은 다 아프고 다 넘어지고 그렇게 마음껏 인생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법과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되겠다. 잘 넘어지는 것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인생의 과제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해법과 노하우가 있겠지만 성경으로 간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넘어짐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20절과 27절을 통하여 이것을 발견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다. 27절에도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뭘까?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대개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지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자동차의 비유를 떠오르게 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키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열쇠로 움직여야 자동차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열쇠가 뭘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열쇠는 뭔가 하면 믿음의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열쇠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스타트인 거예요. 그런데 열쇠만 있다고 자동차가 가나요? 열쇠만 있으면 자동차가 그냥 무한정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깜빡깜빡한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안합니까? 이 차가 멈출까 봐. 그래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름을 넣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기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말씀을 읽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바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기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예 죽고 싶다. 무슨 문제예요? 기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안내원으로 봉사하고 장로님으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게 가끔 힘들다.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와요? 기름 부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데 계속 부어지지 않을 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 부어지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부어질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다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성경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초월적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만큼 중요한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과 함께 성경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17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고마운데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2번이나 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무엇을 하시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려주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일을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살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함으로 살려주신다.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느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교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오셨어요.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가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서 전쟁하다가 총탄이 오른팔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총알이 빗방울처럼 막 쏟아지는 그때 누가 와서 자기를 건져줄까?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근데 희미하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자기 친구 병사가 막 목숨 걸고 달려왔다 이거야. 달려와서 자기를 업고 가서 결국 자기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를 건진 그 친구가 너한테 달려가기 전에 뭔가 자꾸 시계를 보더라. 시계를 몇 번 보고 막 달려갔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자네가 나를 건져준 거 고마운데, 아니,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시계를 보면서 달렸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베트남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애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해줄 건 없고 내가 딱 한 가지는 약속하마. 매일 12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12시 어떤 경우도 기도하겠다. 그러니 잘 군대 마치고 돌아와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총알이 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 전후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그 시계가 마치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계를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달려가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았다.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다 그렇게 여러분을 키웠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 시골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다리를 절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큰 힘이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영원히 삽니까? 부모님은 안 아프십니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언젠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평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시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며.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으면 우리가 한다는 뜻인데, 아시느니라고 존칭어로 쓴 걸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 뿐만 아니라 27절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모든 걸 그분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기름과 성령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 어떻게 성령과 기름이 전혀 다른 존재가 일치 이루는 건가요? 그들의 사고에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에 주는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과 성령님은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니샤마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두 번째는 기능이 비슷해요. 이 올리브 기름은 매끌매끌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드러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은 한 번만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장품을 쓰든지 치료제로 쓰든지 식용으로 쓰든지 계속 먹고 계속 발라야 되는 거지, 한 번 바르고 금방 이뻐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임한다, 이것이죠. 과거의 성소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순결한 감람나무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기름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올리브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매일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갖다가 불로 태우면요, 열이 되고 빛이 돼요. 열은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가져오고 빛은 밖으로 많은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에너지처럼 열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표현할 때 그 당시 자기들이 쓰는 올리브 기름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올리브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세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영향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첫 번째 영향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중보기도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 것도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고,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거나 감동이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배후에는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영적인 활동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싸우고 이겼죠. 갈멜산에서.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하고 체포령을 내리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인 발을 쭉 뻗고 말하기를,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래요 하고 뻗팅겼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한 번만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7절에 또 나와요. 7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다 같이 또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엘리야를 또다시 어루만지고 또 먹이고 그래서 연약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호렙산에 가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사건이란 말이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영적인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 어루만지고 만져주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복돋아 줘서 그가 영적인 영웅이 된 거라는 거죠.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거 큰 실수였죠.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속에 성령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나타났어요. Beautiful House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집이 나타나서 거기 들어가니까 안내자가 이 크리스찬을 모시고 방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방에 들어갔더니 난로가 이렇게 장작을 집어넣어서 난로가 막 피워지는 거예요. 뜨겁게 피워져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그 난로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고 있어요. 고약하게. 물을 계속 부으니까 이게 뭐 꺼질까 말까 하는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야. 난로에. 그래가지고 이 물을 부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지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안내자가 크리스찬 따라오세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옆방으로 갔더니 옆방에서 보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해서 옆에 난로 있는 방으로 연결되는데, 그 파이프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 이거.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쪼르르 내려가지고 옆방의 난로에 뚝뚝뚝뚝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난로에 물을 부어도 안 꺼지는 이유는 옆방에 있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계속 부었는데 옆방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지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는 자주 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그 해석자가 설명하기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사탄이 많이 방해한다 이거야. 기도도 방해하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도록 방해하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 근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제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제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 활동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기름을 부어요. 일상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도만 잘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찬양만 잘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엘리야든 엘리사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고, 엘리사는 일상적인 사건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무려 19장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인데, 그 중에 엘리사 사건을 보면요, 엘리사가 경험한 사건을 보면 전부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4장으로 가봅니다. 거기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듭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요. 죽을 지경이야.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문둥병 걸려서 이스라엘로 고침받으러 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드디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난 사건은 전부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빚쟁이들이 그 생도의 아내의 아들 2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들을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야 되는 그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마침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왜 우냐 그러니까 이래서 운다 이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준비해서 방으로 모여 문을 닫아라. 그리고 문 닫게 해놓고서 그 그릇에다가 그 가지고 있는 기름병 가져오라고. 그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부어라. 그래서 부었는데 이것이 철철 넘친 거야. 다른 그릇 또 부었더니 넘쳐요. 다른 그릇 했는데 그릇들을 다 채웠는데 그릇도 있나 없나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순간 기름이 딱 그쳤다.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 기름이 딱 그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혹은 뭐 어렵게 살고 사업 때문에 어렵고 몸이 아프고 한 건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겁니까? 어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용량이 작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내 그릇은 심히 작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그릇의 용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소개할게요. 시편 23편 5절. 여러분이 이 구절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외우지만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여기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그랬죠.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 좋아하게 되고 찬양 좋아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국제 경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인 기름이 우리의 일상의 잔의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기도나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잔이 부족하고 우리의 그릇이 비어있을 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 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기름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 생활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무관하냐? 성령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도만 받느냐? No!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요? 기름을 부으면 잔이 넘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18편 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도만 잘하고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잘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하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든 다 축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과 연결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에서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시면 모든 걸 다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오클라호마호에 털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가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세운 오럴 로버츠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에 가면 그 정문 앞에 그 두 손을 모은 큰 기도하는 동상, 기도의 손, 한 20m 되는 굉장히 큰 기도하는 동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의 손이죠. 거기 가면 기도 평소 앉는 사람이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처음 기도 앉는 사람을 모아서 한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고 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God is greater than any other problems.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다는 건 이번에 대학교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매출이 조금 더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조금 그 다음에 좀 가정의 행복하게 이런 주제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커요. 그 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뭐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일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죠. 왕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이 기름 붓는 의식이 뭐냐? 이 의식은 왜 생겼느냐 하면 그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킨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공식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 일의 초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왕은 아무 때나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왕의 주교식 때 기름 붓고, 제사장도 아무 때나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하고 미래 앞으로 주어질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당신들이 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볼까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인격이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그 뒤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기름 부음 받은 횟수의 차이예요. 사울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요. 그렇죠? 다윗은 3번 받아요. 3번 받아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3번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 인내력을 갖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차이를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가 3번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 받았더라 3번 할 때마다 베드로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거기 못 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의 차이는, 베드로가 다혈질에다가 인격적으로 문제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은 그게 인격의 훌륭성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집사님이 사신자보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왜 집사님이 사신자보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왜 장로님들이 집사님보다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고, 왜 장로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크다 이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기 경기도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물론 뭐 아주 큰 부흥회는 아니고 하루 정도 집회했는데요. 거기에 빠진 장로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수요 예배 빠진 장로님 아무도 없었고, 권사님들 제가 다 수를 세보니까 거의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다 왔더라고요. 무슨 능력으로 당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의지입니까?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의지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길래 우리 힘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다 관대하지만 새벽에 안 나오는 목회자들은 제가 목회자로 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자, 하나님의 목회를 맡겼으면, 양들을 맡겼으면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신자들을 양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냐 이 말이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듣는 사람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해야 교회에서 큰 자예요. 교회 직분이 크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찬양대 기도 많이 해서 눈물로 고백된 찬양과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드라이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는 찬양과 어떻게 다르겠냐? 같겠냐? 그렇잖아요. 새가족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새가족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만나리즘에 빠져서 타성주의에 빠져서 하는 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점점 좀 굳어져요. 굳어져. 나도 모르게 굳어져. 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읽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구절을 읽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줘야 내가 뿔처럼 강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약한 이유는요, 신선한 기름이 없어. 기름의 재고량이 말랐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를 왜 바퀴에게 돌립니까? 자동차가 안 가는 이유를 왜 엔진에게 돌립니까? 기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동차는 막 콸콸콸 하면서 갈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나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주여 주의 성령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잔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건만 성령은 우리 안에 탄식하고 있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고 IMF가 어떻고 세월호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면서 밖에 있는 문제만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의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게을러진 우리를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중단했던 영적 습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발길을 끊었던 새벽기도도 다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수요 예배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얻기 맡기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김형남 솔리스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가진 사람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진 사람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하옵시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긴급하게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몸을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사람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게을러진 우리 자신을 다시 재촉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남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